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첫 시간을 좀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을 다 볼 수가 없어서 우리 6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을 때 교독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서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임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족들과 함께 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을 도우셔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희망 온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물 맛은 언제가 제일 맛있냐 하면 섭씨 13도라 그럽니다. 여름에 우물을 길러다가 우물의 물을 맛을 딱 마실 때 그 우물 맛이 기가 막히게 느껴지는 건 우물의 온도가 13도, 우물물의 온도가 13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물이 가장 맛이 없을 때가 언제냐 하면 사람의 인체 온도와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 36도에서 37도 이 사이의 물이 가장 맛이 없다 그래요. 커피는 언제 맛있느냐, 언제 몇 도가 가장 맛있느냐 그러면 63도에서 64도. 그래서 커피 우리 사 먹으러 가면 그 커피 가게에서 이 63도와 64도를 잘 맞춰서 만드는 가게가 아주 신선하고 맛있게 느껴져서 손님이 많다 그럽니다. 음식 맛도 이런데 인생에도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인생을 가장 맛있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 온도가 있는데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멋있고 맛있는 맛있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온도가 언제냐 하면 고난의 때를 지날 때 그래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을 잘 견딘 사람들이 희망 온도를 잘 유지하면서 인생을 멋있고 맛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출애굽기는 이런 고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할 때 지금 성경은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느냐?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학대를 받아서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살펴봐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길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는 다른 이야기에 앞서서 고난의 이유, 고난의 유익,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것을 아주 진지하고 선명하고
강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출애굽기를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는 이 번역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따로 된 책이 아니라 창세기에 연결된 책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 25절 26절에 보면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출애굽할 때 가나안까지 옮기라. 그래서 후손들은 이 요셉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보관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유언을 들은 그의 형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으로 출애굽은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해서 창세기가 끝났고 요셉의 유언을 들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출애굽기가 끝났고 그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의 시대가 끝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1장 7절에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 심히 큰 강대한 민족이 되었더라. 창세기 15장 13절에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애굽에 430년 동안 거주하였더니. 창세기 15장 14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하더라. 창세기와 연결된 출애굽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출애굽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통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이민자의 삶이지만 아프고 힘들고 고독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장별로 좀 살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고난 중에 위로받으시고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첫 번째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그 메시지의 첫 번째 의미는 나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인지요 우리는 지금 엑소더스 탈출기라고 하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이 책의 제목은 헬라어를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 70인역을 번역할 때 지은 이름입니다. 원래 모세오경 중에 있는 히브리어의 원래 성경은 다른 것이. 창세기의 그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민수기는 베드르마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출애굽기는 어떤 책 제목인지 아세요?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우리는 출애굽기 자체의 의미를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출애굽기의 그 책 제목을 뭘로 말씀해 주셨느냐? 이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름들입니까? 고난을 거치면서 버려진 이름이 있고 남겨진 이름이 있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름이 있는 반면에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 산파 여인인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고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의 이름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되는 이름이 인간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많은 것을 이룬 이름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성경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거지의 이름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의 이름은 잊혀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명한 자인 것 같으나 유명한 자다라고 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을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즉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을 사용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셨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아주 감동적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4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 중에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날 한시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과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실 수 있는, 아니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수 있는 이름이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과하고 견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는 사람이다라고. 겨울철에 햇빛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면 평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강도보다 훨씬 많은 강도가, 이 무게가 다가온다 그래요.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목사님 제 인생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이 고난의 의미예요. 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몇 배나 느끼는 그런 고난의 중압감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살았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중에 고난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더 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붙잡고 있고 알고 깨닫고 넘어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첫째,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대. 그때 애굽 사람들은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노릇했어요. 그런데 유독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핍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왠지 아세요? 400년 동안에 너무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종살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땅이 마치, 고센 땅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거운 압제를 통해서, 학대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너희들은 내가 택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리학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고센 땅이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모지와 다름이 없고 황폐한 땅과 다름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가나안 땅이야말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견디기 힘든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생각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럴 때 고난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이르기까지 내가 가시밭길을 걷지만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의 시간 중에 계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고통의 시간 중에 계십니까? 겸손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와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네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말할 때 오늘 어느덧 우리는 약속의 땅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고난의 의미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한국말은 참 특이해서요,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난다 그래요. 모든 것을 밥과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대요. 혼낼 때 어떻게 혼내냐 하면, 너 오늘 국물도 없어. 고마울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또 안부 물을 때 다른 말보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아플 때는 밥 꼭 챙겨 먹어라. 인사말은 식사하셨어요? 라고 할 때도 많고요. 재수 없을 때는 밥맛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한심할 때 뭐라 그러느냐, 저래서 밥은 벌어 먹겠나. 뭔가 잘해야 될 때 밥값 해야지. 나쁜 사이일 때 그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먹기 싫어.
범죄를 저지를 때는 너 콩밥 먹을 줄 알아? 심각한 상황일 때 너 목구멍에 밥 넘어가냐? 최고의 정 떨어지는 표현이 아이 밥맛 떨어진다. 비꼴 때 밥만 잘 먹더라. 좋은 사람 표현해 줄 때 나한테 밥 잘 사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최고의 힘이 무슨 힘이냐? 밥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밥과 고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자 하나님에게 관심 두었던 그 믿음을 밥과 고기에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간혹 이런 질문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너무 길고 가혹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지지 않을 만큼의 숫자를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금방 패하고 말 일인데 하나님은 강성한 국력을 만들기 위해서 400년의 시간을 정하셨어요. 또 하나, 가나안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가나안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시간을 주셨던 그 시간이 400년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이미 다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인식할 수 없고 내가 인지할 수 없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되면 결국 그 고난이 통과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 2020년 주제 성구를 정해서 전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믿음의 구절이 저한테 참 감동이었어요. 우리 미국의 교회나 한국의 교회는 각 교회마다 다 표어가 다르고 구호가 다르잖아요. 독일 교회는 전체가 한 구호와 표어를 씁니다. 올해 2020년 독일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독일 교회가 아주 간절한 심정이 돼서 독일 국민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 고백하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도와달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고난의 신비가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고난의 신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고통 중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신다.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요, 반평생을 병주머니를 달고 살았어요. 폐결핵, 척추병,
습진, 파킨슨병, 암 등 질병을 통해서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그 작가의 시 중에, 기도 중에 가장 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성인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프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겸손과 기도가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고 죽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미우라 하얗고는 육신의 병은 낫지 않았지만 영혼의 병은 나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을 통해 또 다른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다루실지 모르지만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셔서 결국에는 과분한 은혜의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겸손할 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 시작한 출애굽기는 약속의 땅을 위한 첫걸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시작된 이 출애굽의 첫 메시지를 믿음으로,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약속의 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편은요, 감사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의 시가 더 많아요. 그런데 탄식의 시의 항상 끝은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결국에는 이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슴 벅찬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 밖에 놀라운 은혜가 고통을 잘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이 벅찬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